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7가지 죄들 중 가장 첫 번째인 교만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호감을 사는 겸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을 나타내는 원어들을 보시면 그 뿌리가 높임, 스스로 높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교만의 반대를 의미하는 겸손은 낮음이라는 의미를 뿌리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매우 명료하고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게 교만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왜 교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에 대해 2가지 이유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마음이 낮은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는 말을 주의해서 보시면 새 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낙심한 자, 낙심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낙심이라는 단어는 떨어질 낙과 마음 심자가 조합된 단어이죠.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 즉 바꿔 말하면 낮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떨어지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개역 성경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이라고 번역하고 새 번역이 낙심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어는 사실 다케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먼지라는 단어와 연관된 원어입니다. 자신이 즉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밑에까지 낮아지면 낮아질 때가 더 이상 없는 가장 낮은데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먼지와 닿죠. 즉 지극히 낮춰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죠. 내 자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되면 너무 별 볼 일 없어질까봐, 또는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해질까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까봐 우리는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자신을 방어하는 의미에서 높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의아하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마음이 땅에 먼지가 닿는 자, 즉 마음이 매우 낮은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제처럼 하나님이 마치 교만한 사람을 마음으로만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겸손한 사람도 하나님이 단순히 좋아하시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를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겸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자신을 높이고 높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려고 마음먹다가 도리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루시퍼와 반대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천사였던 루시퍼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니까 영광 받아 마땅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사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말하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배수 시설이 오늘과 같지 않고 매우 열악했던 시대입니다. 그 말은 즉슨 당시의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발은 항상 똥과 더러운 오물들로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세시대 유럽도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더러움을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에 당시 주인이 이제 집에 오면 누가 그 발을 닦아 주었는지 아십니까?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발을 닦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그러한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을 직접 누가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닮고 싶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서로 서열 정리하느라 바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낮추셨는데 그들은 누가 낫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낫지.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지 않냐? 너보다는 내가 높지 않냐? 이러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발을 씻기는 거는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절대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놀라서 그렇게 기겁을 한 거죠. 군대에서도 이제 가장 막내 이등병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등병이 소위 말하는 짬통, 군대에서 말하는 짬통은 이제 음식 쓰레기통을, 그러니까 찌꺼기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습니까? 네, 한참 이제 손에 더러운 음식 찌꺼기들을 묻혔던 2013년 여름이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낮추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자신을 높이고 높이다가 맨 밑에까지 추락한 루시퍼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보면 높은 산들이 있죠.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 근데 산이라는 게 재밌는 게 만약에 우리 여기가 지평선이라면 산이 이 정도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정비례하게 계곡 또한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곡이 낮을수록 산 봉우리가 높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참 교만과 겸손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낮추는 그 계곡의 낮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산봉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낮아지려고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델을 손수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초대 사도들은 그들 또한 후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고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할 때,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이 동사의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당시 노예들이, 종들이 입었던 허리띠가 있는데요, 그 허리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즉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겸손으로 마음을 낮춰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으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를 왜 맵니까? 당시는 보통 사람들이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남자 여자 다 원피스를 입었는데 허리띠로 잘 매지 않으면 옷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로 이렇게 맸죠.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사냐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이 헛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말로 투영되고 행동으로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낮은 마음을 갖고 겸손으로 종의 모습으로 조이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교회에는, 그런데 실제로 교회 밖에서 종이었고 노예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에서 다른 계층들과 교제하고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런 배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마음을 낮춰 종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을 했을 때, 당시 그 말을 들었던 귀족들은, 아니 내가 밖에서는 귀족인데 높은 위치의 사람인데 나보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지금 나보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라고 반문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분이 노예였던 사람들은, 아니 내가 교회 밖에서 노예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교회에서까지 와서 꼭 그래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높던 낮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가장 낮은 노예가 닦아주던 똥 묻은 발을 손수 닦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로 듀로스라고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가장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한글 번역은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원어인 듀로스는 굉장히 명확한 단어로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당시 종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듀로스다라고 했을 때는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종보다 더 낮은 노예를 지칭하는데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사실 교회 안에서 거의 연예인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의 추진력이며 그분의 카리스마며 글 쓰는 능력이며 대체 신약에 몇 권을 사도 바울이 썼죠. 또 하나님이 당시 부어주셨던 치유와 기적의 은사며 이거 등등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무슨 신의 대리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높은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노예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아들의 형상이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이 낮은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